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전후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주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사실 이렇게 입 모양까지 얼굴을 다 뵐 수 없어서 부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거기에 주시는 또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예배, 실패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보이시네요.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렇게 적용하시고 또 승리도 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랑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도 좀 이전 세월과 다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실 텐데 목장 모임에서도 좀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마다 혹은 모이지 못해도 기도할 때 우리 뜨거운 사랑들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느라 거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뜨거운 사랑을 한번 받았습니다. 목장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신 거 단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시면서 제 설교 혹은 이렇게 모습의 장점들을 이렇게 써서 칭찬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칭찬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 사진을 찍으셨는데 마스크를 다 벗으시고 우리 이렇게 목장 모임했어요 하고 사진을 찍으시고 저희가 누구누구예요 하고 이름을 쓰셔가지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와, 사역 잘하고 있나 보다. 설교를 죽쓰지는 않나 보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요. 번뜩 이렇게 제 생각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했더라? 뜨겁게 사랑하자고 권면했는데 적용하신 거구나. 부임한 목사가 낯설고 힘들어 할까봐 뜨겁게 사랑으로 적용해 주신 거를 또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기뻐했다가 말씀 적용이구나.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적용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장에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해야 할 것들을 찾는 것이 또 우리가 예배의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하지 못했던 목장의 식구들 또 가족들 생각하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과 적용이 매일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실 때 볼 때도 그렇고 혹은 가정에 가서도 내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볼 때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그런 적용들이 있으면 그 헌신의 출발이 우리 공동체의 좋은 변화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목장 식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가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가. 서로를 향해서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넘칠 겁니다.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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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요 철야회 때도 그랬고요. 이게 점점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넘칠 때 악한 영과 분열의 시험이 우리 틈 사이를 들어올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지원을 하면서요, 사실 이제 교회 몸은 물리적으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절반쯤은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성만교회 예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요즘은 비대면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키면은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순서 맞지 않은 시간이나 혹은 뭐 금요일이나 다른 때도 성만교회 예배를 이렇게 들어와서 봤었어요. 모르셨죠? 들어와서 보고 있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기대도 됐어요. 가서 여기서 사역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기대도 됐고요. 또 뭐도 됐을까요? 걱정도 됐어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큰 교회를, 또 저런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들어와 있을 때 사실 예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문구가 뜨잖아요. 2021년도 표 뭡니까 여러분? 네, 이거죠, 이거. 네. 뭘 성공하자고? 영혼을 성공하자. 그 옆에 노란 글씨로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자, 기도를. 10월 달인데 성공하셨습니까? 계속 성공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오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성공하자. 반대로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실패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예배도 옆에 성공하자 그랬는데 예배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기도에도 성공하자 그랬으니까 기도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납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성공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요, 물론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비대면 예배 자리에 계시겠지만 스크린을 켰다고, 핸드폰을 켜고 보고 있다고 그게 다 예배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의 성공이고 실패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묵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살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비극이 무엇으로 파생이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살인이 예배로 인해서 파생되게 된다는 것이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어째서 이 이야기가 예배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반항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떻게 읽습니까? 삐딱하게 읽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보면 형제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저도 형제예요. 제가 누굴까요? 형이고 제 동생이 아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읽을 때 형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거기에 주로 제 감정이 이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거 저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고생한 형이 더 억울한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제가 형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는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같이 보였을까요? 저에게
하나님 같이 보였어요. 원인 제공은 하나님 아니야? 두 형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주시지 그거를 안 받아주셔서 이 살인을 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자녀들 혹은 이렇게 뭐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들이 뭘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꽂아 드립니까? 카네이션. 그게 뭐 대단한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꽃인지 종인지 잘 구분도 안 가는 그런 걸 꽃이라고 엄마 이거 카네이션이요 갖다 주면 부모님이 그거를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안 받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다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든지 간에 그냥 그게 첫째든 둘째든 기쁨으로 받아주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양이 좀 틀렸다고 안 받아주는 아빠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좀 받아주시지. 안 받아주셔서 이 비극이 생기게 만드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성공합니다. 누가 중심이어야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성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은 그저 흘려서 읽어 들으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밖에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그냥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구나라고밖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가들, 해석가들이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을까?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기도 하고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는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 복잡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제 그 신학교 모교의 한 교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좀 희화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고기 반찬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나 곡식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말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중에는 번제, 짐승을 꼭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번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도 있었습니까?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어요. 땅의 소산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좀 너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류만 받으시고 다른 종류는 받지 않으시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할 우려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피만 흘렸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피를 흘렸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정성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에서 첫 것,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이 표현이 아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제 목자가 됐다,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뭔가 양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 항상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새끼를 쳐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쟤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어떤지, 또 뿔은 어떻게 났는지 뭐 이런 모양을 살피고 흠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긴 해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준비하는 과정, 처음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과정부터가 예배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유를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도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럴만하니까 그러셨겠지. 하나님이 한 예배는 받으실만 하니까 받으신 거고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실만 하니까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두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도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아벨의 예배도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이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가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준비 과정과 제물의 종류의 차이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예배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차이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 중심에 계셨는가 아닌가가 분명히 차이가 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중심에 계셨다면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눈으로 보기에 제가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똑같아 보이는 예배라도 차이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어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인지 어느 예배는 그렇지 않은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예배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참 논란이 많고 시시비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과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거예요. 핍박하는 식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눈물과 안타까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중심에 지금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도 어떨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에다 나를 밀어넣고 나는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착각하고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나의 예배가 진정인지 아닌지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외치는 표처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주인을 잘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모했다면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구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습관을 따라서 그저 하던 대로
지나왔던 시간들의 그 삶의 패턴들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아벨이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사람은 몰라도 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마음의 예배, 물질의 예배, 봉사의 예배가 그런 사모함,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목장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한 주 동안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립니까? 한 주 동안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사실 이 적용 질문을 쓰고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헌금 질문에서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사실 미리 떼놓고 준비하고 봉투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급하게 교회에 정신없이 아침부터 서둘러 와서 헌금 시간이 돼서 앉았다가 어떡하지? 하고 지갑을 막 뒤져서 얼마였지? 꺼내가지고 생각 없이 헌금하는 제 모습이 불쑥불쑥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면 실패합니다. 누가 중심이 되면 실패한다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실패합니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람 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한 사람의 예배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무엇이 변했다고요? 안색이, 얼굴 색깔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로 화가 납니까? 어떤 때 혈기가 나십니까? 무슨 상황이나 뜻이나 관계가 누구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십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했던 예측들이 벗어날 때,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어떤 상황이나 관계나 판단이나 문제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 결정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거 중요한데 이게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뭔가를 주고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다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도 항상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래. 내가 하나 줬으면 너도 하나 줘야지.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거래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게 거래 아닙니까? 결국 그 섬김과 헌신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감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화가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왜 화가 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선이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분노로 얼굴색이 변하고 벌벌 떨고 있겠느냐. 네가 한 일이 선이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죄가 너를 엄습하려고 기다리는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그 걸음을 지나가는 곳에 너를 엄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이 문제를 알고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예배 뒤에 오는 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이런 문제가 오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죄가 너를 엄습할지도 몰라라고 경고하시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경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그 가인은요, 예배가 거절당하자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동생에게서 찾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서 찾아요. 이 예배가 거절된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 녀석만 없으면 안 될 일이었는데 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가인은요, 그 분풀이 대상을 차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니까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셔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구에게로 시선이 향합니까? 동생에게로 시선이 향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만 없어지면 내 예배를 안 받고는 못 베기시겠지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풀이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실패한 예배가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할 문제를 남에게서 찾겠다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그렇게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습에 무너지는 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파괴력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성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그저 생각 없이 앉아서 좋은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강연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 수업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 예배는 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대의 찬양,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조명,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기분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의 성패를 결정지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지적인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켜 줬을 때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실패한 예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과 지성과 감성을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내가 계속 주인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점수 매깁니다. 잘못된 예배는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남도 힘들게 만드는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실패한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에게 죄의 그 엄습에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스타일 때문에 싸웁니다. 나는 전통 예배가 좋아, 나는 요즘 예배가 좋아.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옛날 찬양을 불러서 고리타분해. 본질이 아닌 것으로 싸우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으로 본질이 아닌 것으로 다투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판단 기준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기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문화적인 욕구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는 학교 강의실에 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기회는 극장 가시면 됩니다. 재밌는 영화 보세요. 콘서트홀 가셔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 됩니다. 식당 가시고 놀이공원 가시면 됩니다. 예배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준비되고 드려져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듣고 실행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여러분도 설교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듣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거절하실까요? 좀 마음이 철렁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장에서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의 내 예배를 보니까 내 예배는 받으셨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왜 그런지도 한번 나눠보시면서 목장 나눔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거절하실까요? 내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예배 문제로 다투거나 남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문제로 다투거나 남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적용할 것은 적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인의 이 거절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이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내가 정성으로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꾸시려고 훈계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죄가 너를 엄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예배는 감동과 기쁨, 은혜가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예배의 성패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게 됩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 문을 나설 때 죄가 엄습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나가며 새 창조를 경험하고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변방에 계십니까? 이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생각과 평가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는 시선과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2021년도의 표와 같이 예배에 실패하면 영혼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중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판단했던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매 예배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종류를 따라서 혹은 분위기를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예배하고 남을 미워하면 이 예배를 마친 그 자리는 남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이 자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만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만하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하나 될 수 있는 천국이 열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을 나서실 때 성공자로 나가실 것 같습니까? 실패자로 나가실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공자로 나갑시다. 네, 예배의 성공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 성공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전까지의 삶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셔서 내가